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4장 26절로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26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가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자가 어디 있사오리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지요. 보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주 감찰하시는데 깊이, 그래서 우리의 심부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되 늘 공의로 판단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악함이나 또한 옳지 않은 판단을 가지고 대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엘리후는 욥과 우리들에게 감동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당대의 의로운 자며 온전하다 여기시고 기쁨으로 삼으셨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의는 의라고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미약함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저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기를 애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잘 알면서도 믿음보다는 내 눈으로 보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정욕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성도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늘 그 연약함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 시험에 들기 쉬운 인생들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주목하고 감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만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느냐? 아니요. 악인들의 삶도 아버지는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것은 악인들의 삶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행위대로 보응되어지는 내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순간, 또 의를 행한 것에 대한 의에 대한 상을 받는 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주목하시고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저주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신 자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누굴까요? 악한 길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어찌 보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뻗치고 있는 힘들이요, 또 반증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압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럴 때 그 인생들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며 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 참아 견디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저들에게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위로로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종들, 알곡들, 가라지들이나 저 불에 태워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짖음이 다 들으시는 가운데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슬픔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목하고 감찰하시는, 가장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주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만약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싹 거두시며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가? 바로 그 이유는 권력 잡은 자가 자기가 그 권력을 휘두르거나 자기의 손 밑에 모든 것이 있다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듣지 못하시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감찰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침묵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는 긍휼과 자비를 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인류 사회가, 이 죄악이 간영한 땅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악인들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의 분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저 북한 땅, 평양이 예전에 어떻게 불렸던 땅입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아주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불이, 횃불이 타올랐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북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그곳에서 총회가 열렸던, 그리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찬성으로 돌렸던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흑암이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곳, 특별히 악으로 가득하며 독재 사회가 돼버리고 많은 그러한 공산당들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찌 보면 사람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가만히 살펴보면 원인이 없지 않다는 거. 악을 보응하시되 내 생에서도 이 생에서도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흥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신 앞에, 정말 하나님의 참신 앞에 음란을 자행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흥망성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의 때에 나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며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손길을 내어주시기를 위해 사모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세력들도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두려운 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권능의 팔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신실한 종,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욥에 대해서 엘리후는 더 강하게 권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게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가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에 있는 징계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엘리후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악인이요, 그 악으로 인하여 보응을 받았소, 이렇게 하기 위한 권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특별히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범죄하는 자입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늘 악한 자이오나 아버지 그 죄에서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텐데 그대는 그렇게 구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긍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애쓰고 그래도 열심을 내고 말씀만 부여잡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나 긍휼이나 베푸신 사랑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면서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어찌 그리 죄악된 모습이 제 안에 늘 일렁이고 있는지, 도사리고 있는지,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 감정, 내 뜻이 들어가거나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칼이 돼야 되는데 혹시 찔러서 상처기를 내는 그저 칼이 성령의 칼로서 치료하는 칼이 되지 아니하고 비수의 칼을 꽂지는 아니하였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상한 심령, 아버지 앞에 위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늘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늘
아버지 앞에 의가 없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버지 앞에 한 것도 없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아 인내하며 내가 바른 길로 나의 길로 들어오기를 위해 내가 너를 돕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부요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생을 아시고 아시는 길 가운데에 들으시고 보시되 주목하여 붓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감찰하여 내 심령까지 내 속사랑까지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며 이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지금 고백하는 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요. 말에 지혜가 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딱 봐도 말로만 하는 고백이 있고요. 어떤 분은 딱 봐도 이 말할 때 원망이 섞여가지고 스스로 막 불행하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 마음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내가 왜 살아서 이 꼴을 보고 죽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 또 막 자살의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싫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요. 또 잘 믿노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웅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신앙을 통하여 흔들려서 거기에서 혼돈이 돼가지고 병마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허덕이는 그런 허다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호소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찌할꼬 탄식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실까 전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마음 누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새끼 많은 소 넝마 벗을 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찌하실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은 아는구나. 내게 그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세상에 열국안에 가장 강한 자가 바로 전능자 나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내 고백이 귀하다 하시면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의로운 자였으나 말씀해 보니까 무식하게 말하고 지혜도 없게 말하고 네가 말하는 뽐새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겠구나. 시험을 끝까지 받게 생겼구나. 대답하는 게 왜 악인가 같으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욥기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아버지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욥의 고난 가운데 우리도 고난을 잘 이기자라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욥이 중간중간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처해져 있는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더 나을걸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엘리후는 그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하다 믿음이 있다고 여지껏 잘 믿음으로 살아놓고 왜 저런 쓸데없는 고백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지. 욥아, 네가 얼마나 의로워서 얼마나 귀해서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 때문에 기뻤는데 그 사탄이가 시험을 갖다 준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악인들처럼 그렇게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느냐, 슬픔과 애통이 나올 수 있느냐. 특별히 그 애통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의뢰하는 것보다는 네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세상의 악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의롭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그 하나님 지금 너를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고 듣고 계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들으시고 주목하고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며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악인들이 하는 고백을 너희 입에 대지 말고 싸워 이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팔을,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인내로써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의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서 악인은 물리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입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피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